안녕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됐나요? 오늘은 우리 11과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에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킹덤 스토리에 등장할 나사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하며 알아보도록 해요. 영상을 보며 만들기를 하고 함께 놀이를 해보아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나사로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의 몸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걸까요?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들이 있었고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만큼 심한 병에 걸렸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며칠이 지나 도착했을까요? 그리고 마르다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을 읽고 알맞은 날 수만큼 색칠해 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티커로 붙인 뒤 마르다의 대답에 색칠해 보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무려 4일이 지났을 때 도착하셨어요. 4일이 지났다는 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나사로의 몸은 냄새가 날 정도로 썩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사실을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미로찾기를 하며 만나는 순서대로 빈칸을 써보아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몸이 죽어 썩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영원히 있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몸이 잠시 죽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8에서 44절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을 풍선에 어울리는 그림을 부록에서 찾아 붙여보세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빈 그런 느낌이야. 당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무거운 입구 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 돌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리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그제야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이 보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나사로는 손과 발이 배로 감긴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며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 11장 27절과 40절에서 43절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하루하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지요. 정말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살아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간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을 읽고 섞여 있는 그림을 완성 그림처럼 맞출 때의 단어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갖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죽음과 고통 속에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을 누리는 제자가 돼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고 그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아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더 가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첫째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죽은 몸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생활은 기쁨과 활력이 가득한 생활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가져다 준 죽음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기억하며 왕의 임무를 고백해 보도록 해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도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도 믿나요? 두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 질문하고 있어요. 친구의 질문에 어린이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대답을 한번 표시해 보아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네. 온 세상 만물을 친구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니 가능해. 우리 몸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과 논리로는 불가능해요.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 뭐 좋은 게 있어? 라고 묻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경험한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며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도 알려줄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죽은 나의 몸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부활 토퍼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토퍼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을 우리 함께 추억으로 남겨보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의 선한 목자주시니 나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할까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다스리시며 부활하게 하심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해보아요. 부활 토퍼를 이용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 보아요. 자, 초등 1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함께 배워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